14장까지는 같은 주제,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전쟁의 이유와 원인을,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1시간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인데 그 아이를 삼킬 수가 없었어. 왜 이렇게 삼키려고 했었냐, 죽이려고 했었느냐 하면은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는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1차 목표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미가엘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다 내쫓은 것.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 마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발도 못하고 참수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보고서 하늘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구원, 그리고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소리가 요한의 귀에 크게 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이제 패배를 한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 있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마귀가 여자를 낳은 아이를 죽이려는 것을 실패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씩씩거리고 내려와서 그 하늘에서 그 분풀이를, 이제 쫓겨난 것에 대해서는 분풀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여자를 그 낳은 아이를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꿩 대신 닭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이제 또 실패를 합니다. 그 여자도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또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들,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래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은 영적 전쟁의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적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오려는 사람이 나의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이웃이나 뭐 이런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러니까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다른 글씨와 틀리게 조금 이렇게 한 글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은 뭐라 되게 찬양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찬양하는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대적을 이겼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겼으므로,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정말 예수를 그리라고 믿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불신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 말고 교회에 와도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다녀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이게 성도들은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사단을 이기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을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이 받은 사람, 즉 간헐적인 성령이 와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러니까 가끔 거다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 성령을 대적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이길 수가 있지. 구약 시대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했지.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기는 시대, 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땅과 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내 졌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일만 남아 있는 것. 이제 그러니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이제 마귀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냐? 분내면서 내려왔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골에 했을 때 황소들이 왜 이렇게 분을 내면 씩씩거리면 코에서 왜 뭐 이렇게 콧찌르기 같은 게 줄줄 흘리면서 왜 이렇게 화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황소들이 뜸배질 하려고 대들 때 하는 것 같지. 근데 그렇게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콧바람을 씩씩 내고 화를 내고 막 뿔 가진 그 소 뿔에다가 막 뜸배질하고 대드는 거, 이것이 분내면서 내려왔다. 씩씩거리면서 두고 봐라, 이것들 가만히 안 내둔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 누가?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전쟁인적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그 성도들이 다 거기서 이기고 내려온 거, 씩씩거리고 내려온 게 누가 내려왔느냐? 마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이렇게 싸움을 해서 지고서, 전쟁을 하고 지고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항상 먼저 하늘에서 있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내쫓겼어. 내쫓겼으니까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번에 뭐라 했습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오는 통로.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통로, 요거를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남자는 그게 구약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여자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되면 자기 나라는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니까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신발을 뭐 많이 가져나왔겠지. 신발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 옷을 많이 가져나온 것도 아닌데 그때에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도
이게 헤어서 떨어지지 않는,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약속을 이렇게 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6절,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볼 때에 6절을 떼어놓고 5절에서 7절로 넘어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은 그러니까 14절이 6절을 14절을 잘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절에서 7절로 가야죠. 매끄럽게 연결이 됐고 6절은 14절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절을 보지 않고 그냥 또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광야로 여자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하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이걸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도 가고 또 출애굽해서 나올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면 1260일 동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그 여자가 6절에서는 도망했다랬는데 우리 14절에서 여자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그렇게 업어서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개 이러면 이건 군사력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보호를 얘기를 하는 게 날개 아래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병아리들을 닭이 암탉이 이렇게 날개 밑에 보호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날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보호를 여기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오게 한 것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건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인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날랐듯이 우리도 광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공조,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사들을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거의가 다 인용, 재인용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기간이 6절에서는 얼마나 그랬어요? 1260일. 그런데 또 14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는 시간이 3년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년 반은 우리가 왜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에 3년 반이라 했잖아요. 그걸로 해석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즉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피해서 이렇게 가서 생활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그린 시내께서 6개월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3년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우리가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낯을 피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과부가 한 번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사업에서 3년 반 동안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와서 힘들게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뭐 다 모두가 만자가 형통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요. 우리 성도들이 살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들이,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입에서 물을 토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물에 떠내려가기 위해서 이 용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물은, 이거는 박해나 환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홍수, 그 노아의 홍수 상태. 그러니까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쓸어서 없애주는 이 환란의 시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는 그 물은 다 환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홍수,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69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혼까지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편 18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을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창수, 많은 물들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과 뱀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물을 뿜어낸다고 그랬습니까? 사단과 그 뱀이 입으로, 입에서 그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입을 뿌리는 걸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좌우에 낯선 검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입을 인용해서, 입을 통해서 구약교회의 그 여자들, 핍박하고 곤란하고 미혹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입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미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악한 길로 떠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 없다고 너희들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어떻게 되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들어놓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말, 내 귀를 잘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성형통하게 되고 막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걸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인 것을, 모인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가짜인데도 이것을 속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게 입에서 물이 막 토해 나와서 쓸려 나가게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면 여자를 도와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니 이것은 이제 고라와 다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가 앞에 서서 나가서 이렇게들 이끌고 가니까 또 예언하고 다 이끌고 가니까 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왜 너만 그랬냐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렇게 나도 한다. 나도 똑같이 너가 똑같이 이런 내 이족 속에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놓고 앞에 세워놓고 그랬더니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 땅속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땅이 삼키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보사들에게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또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콘스탄티 대제,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이 요한이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환상 가운데 계시록을 부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콘스탄티 대제 때 와서는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그 로마의 국교로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인데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반전이 되고 국교로 삼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국교로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국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은 여기가 환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것이 11절 이게 중요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뭘 이기느냐 그들을 이겨놨는데 누구냐 마귀 사탄을 이기는 그 비결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싸우면 펑펑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어떻게 비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넘봤던 이런 마귀 사탄이니까 우리는 그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사단을 머리를 깨는 이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겼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그 심판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깨에서 우리를 죄를 만들어 놓게 하고 그들이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또 가난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고 막 이런 것은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해서 우리가 뭐가 됐냐면 질병이 왔다는 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도들 같이 여기에 나왔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이겼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와야지만 모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는다 해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를 이게 두나미스,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여자 구약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더니 다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그걸로 끝나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냐? 그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것이 신약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싸우려고 어디서 있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계획가 뭐냐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런 이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이거 교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 이 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없애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와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어떻게 영적 전쟁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은 영적 전쟁의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용, 뱀, 사단이 첫 번째 타겟은 누구였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 실패를 했어. 두 번째 타겟은 여자. 또 땅이 도와주셔서 또 실패를 했어. 근데 세 번째 타겟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교회와 싸우려고 있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이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음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